목사님, 비참한 현실이 바뀌어 넘치는 은혜로 만족하게 되라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다시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한데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 두 분이 있었는데요. 부부 동반으로 만났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금혼식 기념으로 자기 와이프한테 그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니다. 꽤 비싸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부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 부인이 본래 소형차 하나 사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렇게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어? 그때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이유가 있지. 어디 가서 가짜 자동차를 구하겠나. 가짜 다이아몬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2017년 매달 평균 1000명이 죽는 12,000명을 넘었고 그 다음에 2018년 또 계속 늘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하여간 이 자살률만큼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1년간 한 1200명 정도 죽었는데 자살은 그거보다 10배가 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살이 문제죠. 정부는 잘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살이 아닌가. 거기에 달린 것은 절망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나라를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제 안에는 그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또 오늘 저를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뭔 짓을 한 것처럼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여러모로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아주 귀한 역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두 얘기 다 결론이 좋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이 행복한 결말,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현실 자체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이 바뀌어서 넘치는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데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현실은 이 당시 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고 그 사랑하던 아내가 낳았던 맏아들이 실종이 되었는데 죽은 것 같았죠.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삶의 재미가 아무래도 없어지겠죠. 게다가 흉년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온 식구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이고 소망이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사실 그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현실 그것하고 실체는 사실상 달랐던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주 비참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이 바뀌어서 넘치는 은혜로 만족하게 되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이 알고 있던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실체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삶에 전환이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선 야곱이 알고 있던 현실을 보면 그 현실에 세 가지 비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알고 있던 비참한 현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기는 그랬던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심정이었겠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은 큰 슬픔이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알고 있었던 비참한 현실은 사랑하는 아들이 처참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자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을 거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알고 있던 처참한 현실은 시신도 찾지 못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픈데 시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정말 처참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삶에서 이런 비참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삼중 고통, 이 삼중 절망이 최소 20년 이후에나 바뀌게 됩니다. 더 되었을 수도 있죠. 학자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 삼중 고통이 삼중 은혜로 삼중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기쁨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야곱에게 주어진 실체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장 26절 초반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이렇게 아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정보, 현실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게 실체였습니다. 가슴 벅차는 이 실체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알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우리가 룻기 같은 경우를 봐도 룻이 첫 결혼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기쁨으로 야곱에게 보여진 실체는 요셉이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6장 26절 초반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정보, 그가 알고 있던 현실은 사실은 허상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요셉은 살아있고 더 나아가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친절도 나오죠. 이런저런 것들을 보내준 실제적인 걸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중 은혜의 셋째 은혜 기쁨으로 야곱에게 보여진 실체는 그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가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27절 후반에 나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도 보내고 오실 때 드시라고 음식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 올 때 타게 될 당대 최고의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사랑의 증거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첨가해서 형제들에게도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죠. 옷 한 벌도 주고 새 양복 한 벌씩 준 셈이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도 주고요. 아버지한테는 수나기 열필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곡식과 떡 양식을 실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체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 증거를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쁜 소식을 듣고는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겁을 했습니다. 26절 후반에서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둥절했다. 이 개혁성경에서 예전에
기색이라고 했었죠. 히브리어로 야팍이라고 하는 말인데 힘이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은 쉽게 믿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말은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망보다 절망에 더 영향을 잘 받습니다. 진취적인 의견보다 실망시키는 의견을 잘 믿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을 항상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증거를 보고서야 야곱이 믿게 됩니다. 27절 후반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처럼 당시 최고급 수레였겠죠. 최고의 자동차 혹은 자가용 비행기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27절까지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28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오랜 패배 같은 삶에서 이제 승리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조카도다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많은 풍부한 족한 이런 뜻입니다. 라바브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많다, 증가하다, 커지다, 풍성하다, 무수하다, 번성하다, 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나름대로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매우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이런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마지막에 이런 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희망을 거의 상실할 만큼 나이 많은 야곱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애 최고의 순간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강병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김종훈 목사님을 아시냐? 뉴욕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분인데 해외 한인 장로에서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부총회장이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부총회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내년이 50주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총회장 했던 분을 다시 세우기로 했답니다. 이번 총회장을 2번 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그 교단에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 이제 곧 은퇴를 하실 텐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그분도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근데 인생의 일이라는 건 사실 모릅니다. 이 조카도다 이 말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좋은 해석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원어 히브리어 라브는 많은이라는 뜻인데 풍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넘친다,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만족을 우리도 언젠가는 누려야 되겠지만 야곱이 그걸 누리게 됐던 비결이 뭔가 요즘 한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자살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못 살겠다고 자살했으면 못 보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된 겁니다. 자살했다면 이런 결과를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뒤바꿔 주실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판에 뒤집는 종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LA 영락교회에 박희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대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안 했냐 뭐 이랬는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랬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 후에 존경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그 다음 후임자 개입하는 거 쉽지 않죠. 미국은 더 못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후에 사람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그 다음에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개입을 했어요. 개입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장로님들이 다 부탁하니까. 왜냐면 이분이 사심이 없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원로 목사님보다 가장 존경받은 은퇴 목사님인데 사람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인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전의 기술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도 잠깐만 살펴보면 이 요즘은 다르지만 여성들이 옛날에는 결혼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누구냐에 의해서 다 이 좌우받게 되는데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세상에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죠. 신약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 이것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를 말씀하는데 나인이라는 성은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인데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으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보라 사람들이라고 원문에는 이두 보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죽음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입장에는 자식의 죽음은 너무 큰 슬픔이죠. 근데 독자입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슬픔에 쌓인 사람을 위로하려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시니까 다 섭리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계획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울지 말라고 하면 때로는 그게 더 슬픈 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눈물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초반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뵌 자들이 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은 주님께서 요청을 받고 치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솔선해서 도우려고 그들을 멈추셨어요. 당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물론 부정해지지도 않으시겠지만 사랑으로 손을 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14절 후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는 가능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참한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람 살리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6절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구약에도 죽은 자 살린 일이 있죠. 큰 선지자들이. 구약의 대표적 두 가지 예가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엘리사도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짖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명하셨어요. 다른 경우도 그렇죠. 소녀 살릴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한테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수고하거나 애쓰신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17절에서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냥 큰 선지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눈을 가지고 보기는 봤지만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비해서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전하는 내용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는 한데 때로는 내 상황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남모르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계속되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언제든지 그치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저평가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송어 낚시를 잘하는 노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몇 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첫째, 한눈 팔지 말아라. 둘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된다. 셋째, 인내해라. 넷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꼭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말한 걸 꼭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잘 알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걸 내가 꽉 잡고 살아가는 게 실천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비참한 현실이 바뀌어서 넘치는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속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살아 약동하게 해주시고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실제로 나의 삶에 작용하고 있고 또 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하는, 주님께서 만족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결과를 꼭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